반갑습니다.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책을 한 권 띄워야 됩니다. 그죠? 근데 책을 한 권 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나누는 시간보다는 아마 정보를 많이 나눠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수업 시간이 되고 자칫하면 이제 딴 나라 가서 그림 그리고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시간 가운데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타고, 그죠? 강의를 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본 게 아니고 지금 본 게 이거고요. 전에 없던 게 있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안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해바라기 꽃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원에 해바라기 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꽃이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안에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 태양이 여러분을 계속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그 태양이 그냥 여러분 삶에 평생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의 밝기와 그 빛이 여러분 삶에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흥의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물 만난 고기는 어떤 것인가? 그죠? 물고기에게 가장 내추럴한 것은 물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죠? 그리고 그 물을 만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 만난 고기와 같은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물 만난 고기와 같은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특정한 몇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제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셔서 여러분 삶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제 그 고난과 고통에서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주시면 주님 앞에 그런 질문합니다. 주님,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 제 안에 주신 말씀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걸 말하든지 넌 그것을 나누어라. 그것이 아무리 재난을 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삶에 생명이 공급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 주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죠? 얼마나 흥분돼요. 우리의 삶에
그 빛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사실 나는 어두운데 조금 있으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벌써 거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삶에는 어두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우, 굉장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찬양 수없이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의 반 이상은 그 찬양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부흥의 세대인 걸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특별한 그룹이에요. 그죠? 특별한 그룹이 물을 만나면 더 특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그 물 만날 때 저도 그 물에 좀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여러분 책 다 받으셨죠? 물론 뭐 그냥 받으신 건 아닐 거고 다 돈 주고 사셨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책이 13,000원이지만 가치는 1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서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그 공부했던 제 은사가 누구냐면 여기 지은이 브루스 리치필드, 넬리 리치필드 그렇게 돼 있죠. 이 부부가 저의 그 스승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책을 내셨을 때는 4권이었습니다. 4권. 4권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권이 늘대요. 5권 되대요. 또 그 다음 1년 지났더니 또 한 권 늘대요. 6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캔버라 3월달에 갔을 때 보니까 또 한 권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7권 됐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본질적인 그 4권 안에 모든 핵심이 다 있고요. 6권은 다 이제 부과하고 7권은 부과한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이제 좀 수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6권을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3권 정도 공부하시게 될 거고 내년에 또 한 3권 정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이렇게 얘기돼 있죠. 이 책을 쓰셨던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님은 치과 의사예요. 그 시드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평생을 치과 의사로 살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에 폭풍우가 왔습니다. 80년대 폭풍우가 오면서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백만장자였어요. 빌딩도 있고 치과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하고요. 이혼하게 됐고요. 아이들은 집을 다 떠나버렸어요. 이분의 삶 자체는 멀티 어딕션. 중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독되어져 있어요. 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다양한 중독이 이분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그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신학을 공부하시기도 하시고요. 선교단체에서 배우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그 상담학 공부를 다시 하셔서 상담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셔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가 됐던 게 이 책에 이제 기반이 되는 부분이 그분의 이제 공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호주로 돌아오셔서 패밀리 리소스 센터라고 하는 걸 시작하십니다. 선교단체에 또 있으시면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교단체가 아닌 독립된 법인을 세우셔서 그 전 세계의 기독교 상담과 가족 치료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는 2년짜리 디플로마 코스가 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은 3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건 3년짜리예요. 근데 2년 동안 인텐스하게 공부합니다. 근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6권을 2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죠? 6권을 2년 동안 배우고 그것을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분의 부인인 넬리 리치필드도 비슷한 분이세요. 이분도 학대적인 남편을 만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이혼하셨어요. 그러다 두 분이 만난 거예요. 사실 두 분 다 세컨 메리지예요. 그죠? 그래서 두 분 다 만나셔서 이제 상담과 가족 치료 안에 이분들의 삶을 전부 위탁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이제 이번 주간에 한 권의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요함이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의 삶이 25년 전에 깨어졌는데 그 깨어짐을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굉장히 부요함을 주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책을 옮겼던 정동석 교수님이나 정성준 형제. 정성준 형제는 저랑 같이 이분은 하고 배웠어요.
정수석 교수님은 이제 나중에 그 한국에서 뵙게 됐고요. 정성준 형제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 형제도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워요. 아마 어떤 인생극장 이런 거 보신 분들은 거기서도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도 자신의 삶이 깨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이제 그 깨어진 삶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러면서 이분도 자신의 삶 전체를 그 가족 치료 가운데 헌신한 그런 삶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감사의 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글이 있는데 이 감사의 글에 나와 있는 이 감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 상담자 그리고 기독교 치유자의 거의 그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의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 저자가 이분들에게 감사를 하느냐 하면 이 브루스의 책 6권은요 기독교 상담과 가족 치료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총망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뭐 온 나라 온천만국 다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요거는 요 브루스 박사님이 요건 모를 거야. 그리고 나중에 딱 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책 한 권을 한 줄로 딱 요약했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에 책 한 권을 읽고 리뷰까지 끝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인 거죠. 그죠? 예, 지금도 이제 이분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또 치과도 같이 겸업하시고 계세요. 제가 그분하고 처음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 가끔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아버지랑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 그 배우는 이 배움의 길이 굉장히 고달퍼지는데 근데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해요? 한 6개월 지나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당신 우리 아버지랑 너무 비슷하다. 생긴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비슷하다. 난 너무 화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신 좀 태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저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왜냐면 만날 때마다 이분이 저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너 좋은 애다 얘기해주고 계속 그렇게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정상담과 치료를 쭉 배우면서 보니까 정말 문제는 뭐예요? 나랑 내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그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여기 몇 페이지를 보시면 좋냐면 아직도 페이지가 안 나오네. 예, 서론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기독교 상담과 가족 치료 이 6권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상담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통찰과 성장으로 이끄는 내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외적 효과를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권을 공부하실 때 제가 인포메이션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실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그 헬린 아우엔이 얘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그죠? 내가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돕는 일, 그죠? 이 TMI의 그 가장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제 질문이 좀 너무 바보스럽죠? 다시 질문합니다. 이 몸의 수준은 얼만큼이 몸의 수준일까요? 그 문제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예. 자, 월요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느냐면 지도자만큼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배운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영향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면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예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아까 저기 앉아서 냄새를 맡으니까 돼지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돼지 냄새가 나단 말이에요. 그죠?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것들을 배워나가시면서 제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상담학교를 합니다. 저번 텀하고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인포메이션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급변하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신기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그냥 지금 이걸 쭉 리뷰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자기 삶을 적용하는가. 보니까 그날 말씀을 듣고 가서 복습해요. 그리고 자기 삶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책도 잘 안 가지고 와. 그죠?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배우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1권을 배우게 될 텐데요. 1권의 내용은 뭐냐면 신학과 심리학. 그죠? 그리고 기초적인 기독교 상담은 뭐냐?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8가지 핵심 조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조건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건 같이 연습도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권은 뭘 배우냐면 인지행동치료, 성격의 재건, 정신병리학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인지행동치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경험이 있으세요. ST 기억하세요? Search for Truth. 그 내용이 인지행동 치료의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러 사람의 그 인지행동 치료의 내용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배우게 될 거고요. 성격의 재건. 이 내용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그 브루스 탐슨 박사님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내용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도 치유의 한 모델이거든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하고 가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신병리학의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3권으로 넘어가면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 가정이란 뭐냐, 결혼이란 뭐냐,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가족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거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부부치료에 관한 내용들 배우게 됩니다. 4권에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지금 심화된 내용이 되겠죠. 중독에 관한 내용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상담하시는 분이나 가족치료하는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독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독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중독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특별한 형태,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성중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이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독에 관한 내용들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치료 1, 2, 4권 전체는 이제 중독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고요. 그래서 5권에 넘어가면 1권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 신학과 심리학 2를 배우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상담 윤리. 사실 이 상담 윤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이제 상담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양이나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권에서 이제 배웠던 정신병리학 2번,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더 배우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와 비애, 그리프 테라피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6권에서는 가족치료 두 번째 부분들 다루고요. 이 중독에 관련된 것을 또 한 부분 떼어서 성치료, 그렇죠?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부분들 같이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격 검사와 기타 검사.
성격 검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6권을 하는 도중에 아마 그 애니어그램도 저희가 하루는 못하겠고 한 이틀 정도 또 다루고 지나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들을 다 보시게 되겠고, 근데 이 책 6권은요, 이 개론서예요. 다시 말하면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보니까 아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맨 뒤에 보시면 이 추천 도서들이 있어요. 추천 도서들, 참고 도서. 그 각 장마다 이제 참고 도서들이 있는데 그 참고 도서들 중에 번역된 것들은 거기에 지금 한글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들은 그런 책들을 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예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렇게 치유됐더라.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개론서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내용들은 그 기반이 되는 진리들 그리고 기반이 되는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학과 심리학. 이제부터는 페이지가 나오겠죠? 18페이지. 기독교 상담가가 되려고 하거나 어떤 그 가족치료사가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중하게 되는 건 뭐냐면 심리치료나 가족치료 이론들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상담이나 기독교의 가족치료는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심리학의 역사 자체가 사실은 거의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심리학의 역사가요. 근데 기독교 심리학의 역사는 어떻게? 50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굉장히 얕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반적인 심리치료 이론과 가족치료 이론에 집중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심리치료와 가족치료 이론들이 대부분 기반이 뭐냐면 휴머니즘이에요.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 이론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신학적인 기반을 갖지 못하고 심리학을 접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신앙을 버려요. 왜냐하면 심리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론이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볼 때 타당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알버트 앨리스 같은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비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면 잘못하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과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죠?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신다. 그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요. 일반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 가운데 있냐? 너 왜 고통스럽냐? 느낌이 어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그래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어.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너희 엄마가 어땠냐? 아빠가 어땠냐? 또 어떤 사람은 너 고통스럽냐? 아, 그건 네가 생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 말씀을 보내신다. 그러셨어요.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살리는 것이 된다라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엄한 데 가서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심리학에 관련된 서로의 이해를 갖고 어떤 것을 우리가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이든 심리학이든 결국 이 중요한 이해가 필요한데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서론에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결국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신학이든 심리학이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The nature of humanity.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해요. 창조 상태에 있는 인간, 타락 상태에 있는 인간, 구속 상태에 있는 인간.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건 뒤쪽에서 또 나오니까 진행합니다. 자, 인간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인간은 참 복잡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영혼, 육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몸과 내면적으로는 영혼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3분적으로 나누든지 2분적으로 나누든지 사실은 관계가 없다. 근데 교단적으로도 달라요. 장로교나 그 몇몇 교단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로 이원론, 그러니까 이분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죠? 그러나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람을 3분적인 존재로 봐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여쭤보면 돼. 왜 이원론도 이분적인 것도 있고 3분적인 것도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되는데 실제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과 가족치료에서는 사람을 3분적인 존재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능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창세기 2장 6절에 7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죠?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다? 생령이 됐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영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과 루아흐라 그랬죠. 호흡과 몸이 만났을 때 생령이 나타난다. living being, living soul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기능이 다 다르다. 그죠? 영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뭐예요?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는 것. 예. 그렇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 있으셔요. 영이셔요. 본질 자체가. 근데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영 안에서 만나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영이 죽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몰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선악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진노다. 그죠? 우리는 아버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의 문제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고요? 관계다. 드디어 2년 만에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근데 그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욕구? 식욕. 예, 고맙습니다. 본질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영혼욕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본질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본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생명이 공급받아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사랑하는 것. 그죠? 관계 맺는 것, 친밀감 갖는 것,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욕구. 아까 뭐라 그랬죠? 식욕. 예, 좋은 얘기죠. 식욕, 성욕, 뭐 이런 거, 자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일상적인 욕구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욕구,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더가. 본질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거꾸로.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하든지 일상적인 욕구부터 시작합니다. 업사이드 다운.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데 제일 처음에 누구 만드셨다고요? 아담.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든다. 왜? 귀찮으니까. 안 귀찮겠어요? 어차피 둘 만들 거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다. 왜? 아담에게 본질적인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가 보여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하, 사람은 또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먹을 것도 필요하더라. 그죠? 근데 사람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오직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의 부르심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몸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질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영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 있어요? 제가 초기에 강의할 때, 이 영문육 할 때 맨날 얘기했는데, 영은 보통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일단 말하고 혼날래요? 자, 영의 기능은 뭐가 있냐면요.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배우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죠? 여러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명해내죠.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계시받아서 발명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날 뭔가를 깨달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대로 뭘 만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영의 기능 중에 하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직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 쟤는 양심도 없어. 그 얘기는 양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이 형식과 내용이 좀 달라요.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다 똑같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반응하는 방법은.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코 안 풀어요. 그죠? 근데 웨스턴들은 밥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코 풀어요.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 그죠? 걔네들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갖고 손톱 발톱 다 깎아요. 소리가 다 들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아마 간사님한테 불려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달라요. 근데 그건 뭐예요? 양심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는 문화적인 내용, 뭐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혼에는 보통 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건 다 아시겠죠? 뭐가 있어요? 지정의, 그죠? 생각과 의지와 감정, 그게 혼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 1에 보시면 육, 바디 그랬죠? 살과 피와 뼈가 있다. 그죠? 뼈와 살이 타는 몸,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펑션이에요. 기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책 속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아주 여러분 잘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유케 된 자아라는 책이 있어요. 탐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그 책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책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영혼 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타락성과 존엄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모두 다 잃어버려진 인간이에요.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놓았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 몸의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다. 에이, 그렇지 않아. 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걸, 난 여전히 느끼고 있는 걸,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걸,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집대성했던 사람. 중세시대에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타락했어. 그런데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죠? 이런 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계란 후라이를 한 3개를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그 중에 1개가 상했어요. 아유, 뭐 요거쯤이야 괜찮겠지. 그러면서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스크램블을 쫙 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여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건 영혼 몸에 모두 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인류 전체에게 타락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죠? 근데 그러한 반면에 뭐예요? 인간은 또한 존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은 여전히 존엄하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보시니까 영적이다.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보니까 인격적이면서 또한 관계적이다 그랬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모두 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나요? 강아지가 강아지하고 같이 교제하던가요? 깊이 친밀하면서, 그죠? 강아지가 배가 고프면 자기 먹을 걸 나눠주면서 그런 강아지들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강아지가 그런 인격적이라 그러면 인생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강아지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오직 인간만 관계적이더라. 오직 인간만 영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 뭐죠? 잠언의 말씀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에도 또 뭐가 있어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생각한다. 그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올까 말까 선택한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또한 내 안에 정서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을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감정을 느끼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보게 되면 타락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타락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개방성이다. 오픈이스라고 그러죠? 완전히 열려 있어요. 투명하다 그래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그런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죠? 목욕탕에서 불났어요. 목욕탕에서 불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의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어때요? 개방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밀스러운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트랜스페어런스라고 그러죠.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죠? 쟤는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성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타락이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친근합니다.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집에 가기도 싫어. 그죠? 남자친구 말고, 여자친구 말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관계.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안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친밀감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끄덕끄덕해. 우리 그런 사이지. 이런 거죠. 순수하다. 그죠?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거기는 오해도 없고 온전한 의사소통과 깊은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불안이나 죄책감, 수치감이 없다. 그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통치와 소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 명령이에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타락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그들에게 언제나 있었다. 근데 타락 이후에 타락한 형상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었다 자기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죠? 소외되어지죠.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 불신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제일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왜 숨었어요?
뭐해서요? 두려워서. 두려웠어요.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겼죠. 두려움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요한에서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려웠어요. 두려웠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 뭐요?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과 수치심. 그죠? 두려움과 수치심이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반응은 뭐였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누굴 비난했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하와는 뱀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 번 들었던 얘기 그냥 리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인간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 얘기하죠. 제가 참 많이 얘기했던 얘기죠. 우리 인생의 문제 두 가지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 두 번째 문제,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목마르다. 2% 부족해서. 그죠? 내 자신을 알 수가 없다.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자신을 발견하려면 하나님 발견해야 된다. 근데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러면 구속 이후에 회복된 형상자의 모습은 뭐냐? 타락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대화가 회복되어집니다. 불안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처리됩니다. 신뢰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죠? 자,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이 얘기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인데요. 세 가지 유형이에요.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비그리스도인. 그죠?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인. 그죠? 여러분 CCC에서 보면 사형리에 나오는 거 있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다? 나. 이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 자연인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죠? 우리의 문제는 사단과의 싸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랑 싸움이에요. 나. 그죠?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죠?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삶이 성숙해지진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계속 나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 믿는 거 보고 여러분 주변에서 야, 예수님 거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하, 내가 그래도 참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그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 아까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안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왜곡되게 기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말씀하시면 우리 영에 전달되어진 것을 생각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듣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인간은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예. 자, 죄의 속성.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좋은 기독교 상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또는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무법한 상태다.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태만이나 욕구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 행동, 말, 생각, 상상이다. 자기중심주의다. 불순종이다. 교만과 불신앙은 두 가지 근원적인 죄다. 왜 교만과 불신앙이 두 가지 근원적인 죄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듣지 않고 내 소리를 듣고 행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고 내 소리 듣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맨 밑바닥에 근원적인 죄다. 죄는 믿음의 부재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근데 의인의 정의는 뭐예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죠?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의는 뭐다? 걸레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는 걸레와 같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행위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관계를 통해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나느냐? 그것에 의해서 의로움은 결정된다. 우리가 진노한테 딱 태어났을 때는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누구로 태어나라? 우리 아버지가 누가 된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은,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해 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그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갖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는 죄를 사실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동기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선이 연결되어지지 않은 모든 상태, 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죄다. 내 삶에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절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때부터 자기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유전 인자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죄는 유전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죄의 결과,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제일 처음에 죄책감이 오게 됩니다. 죄책감이 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임 시간 몇 시까지 오는 거죠? 7시까지 와야 돼요. 근데 7시 10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책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웃죠? 이런 경우는 화인 맞았다는 얘기죠, 지금? 7시 10분에 왔는데도 마음 가운데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 거죠. 예, 죄책감이 온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와요. 처음에 한 2번은 죄책감이 왔을 거예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가 들어서부터는 죄책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죄책감들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낮은 자존감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2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 안에 갖게 되어지는 감정들, 이게 죄책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치심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게 되겠죠.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책감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것, 그러나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내 본질과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속박되어집니다. 죄의 종이 되어진다. 그렇죠? 돈의 종이 되어진다. 사람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삶이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이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져요. 그죠?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박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마약에 속박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남자에 속박되어지기도 하고, 인터넷에 속박되어지기도 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이 종속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불길한 위험에 의해 야기된 불안 상태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사랑이 없는 상태다. 그죠? 사랑이 부족한 상태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파괴와 죽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죄의 모든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도덕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신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생명을 택해라. 그죠?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회자나 사제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나 사제들을 찾아왔을 때 보니까 대부분이 특정한 몇 가지 형태의 죄를 가지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세기 이후에 그 죄의 형태들을 보통 한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he Seven Deadly Sins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치명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죄다.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의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의 특성들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태함, 게으름, 무관심, 수동성, 이것을 모두 다 이제 나태함에 연결 짓는데, 나태하게 되어지면 게으르게 되어지는데, 게으르게 되어지면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게으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죄다 그랬어요. 나태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무관심을 말할 때 냉담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와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냉담해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태함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위협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바로 수동성이다 그랬어요. 수동성.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액티브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공격적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강하여 용맹을 발해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인 공격적인 삶을 말씀하십니다.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무엇인가 점점 자꾸 하지 않는 것,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수동성이에요. 그죠? 이것은 뭐하고 오해가 되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건 수동적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능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그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진 상태가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많이 안식하면 안식할수록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있는 사명을, 비전을, 꿈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욕.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악된 행동을 반복해서 상상하는 것이다. 그죠? 이거를 보통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리추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렇죠? 정욕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취하는 거예요. 결코 나누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근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취하는 것. 절대로 주지 않는 것. 그죠? 그게 정욕이다. 그래서 정욕을 말할 때는 보통 우리가 자꾸 성적인 것만 상상하는데 성적인 것 이상이에요. 그죠? 굉장히 강력한 그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분노라고 하는 건 복수심과 적개심과 쓴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죠?
분노가 죄는 아니지만 죄 지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는 농후한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죠? 자, 교만함. 교만함은 모든 악의 뿌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랬어요. 에스겔서와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타락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겠다. 내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과 비기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교만함, 프라이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먼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만함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계속 잘 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죠? 자, 그리고 시기함. 그죠? 시기함.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 다른 사람들이 얻은 것에 대해서 쓰라린 마음이나 부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그죠? 쟤는 로또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그죠? 저 사람이 잘 되면 굉장히 배가 아파요. 그리고 잘못되면 왠지 기분이 괜찮아.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시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폭식, 폭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기원전이란다. 이 4세기 때 얘기되어질 때는 중독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폭식이라고 하는 거,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 표현에 사실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중독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데 음식을 많이 먹고 또는 뭐 술을 많이 먹고 성적인 걸 많이 먹고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탐욕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대가로 풍성함을 누리는 거다. 굉장히 좋은 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대가로 내가 부요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치명적인 죄다. 근데 아마 우리 안에 조금씩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7가지의 죄가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건 왜 이런 것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육할 때 그 육이 아니고요. 육이라고 하는 건 내적인 상태예요. 내적인 상태인데 뭐라 그랬죠? 자충성이라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육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뭐를 비교해요? 영과 육신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2가지 본성이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의 모든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아무도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모두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가나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 삶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질 때는 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육의 문제다. 내 마음의 내 자신의 문제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이 필요들, 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인간의 필요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필요가 채워져야 할 것인데, 그죠? 모든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없던 인간에게 생명을 맺게 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피를 모두 다 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하게 되는 것. 그것은 중생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어떤 필요가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면서 생겼던 필요들. 안전감과 가치감과 중요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죠? 거듭났던 거듭나지 않았던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넌 왜 태어나고 맨날 이 모양이냐. 그런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나이와 학력과 직장과 생김새에 관계없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죠? 그죠?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건 출발선상에 줄 그어 놓고서 다 같이 달리기 하는 거 아니다. 모두 다 한 사람씩 달리기 한다. 그죠? 출발점이 다르고 도착점이 다르다. 근데 같이 뛰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시작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지금 같이 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시작을 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가치 있고 나는 내 자신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안에 어떤 필요가 있느냐면 거듭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사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명철들을 받게 되어지는 사고를 하기를 기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 의미는 생각의 변화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회개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는 메타노이아, 생각이 변한다. 그죠? 이 부패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그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면서부터 그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비합리적인 생각들, 비이성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묵상하시죠? 묵상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1분에 우리 안에 생각이 어떻게? 500단어가 우리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되어지게 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거?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않을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감정. 정서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안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필요가 공급되어지면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필요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채워져야만 하는 필요들이다. 정체성. 네, 이거 자주 하는 얘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이고 인생이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이 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내가 여기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용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용납받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해요. 용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마 거절감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나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크고 작은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용납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한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장소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중독이라든지 어떤 정신병이라든지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안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그 불안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그리고 분노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반응하게 되어질 때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고독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3년 반의 생활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분은 사역하는 것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종종 말씀해 보니까 그분이 홀로, 그죠?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더라. 또는 못해서 배를 띄워놓으시고 계셨더라. 쉬셨더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필요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년에 몇 번 정도는 시간을 떼어놓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을 가신다든지, 그죠? 어떤 경우는 하루 온종일 내가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죠. 속세를 떠나서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다시 한번 정화할 수 있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독이라고 하는 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영향을 피해서 재충전하고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건 매일 필요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친 고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매일 고독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먼저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와 생명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가 되면 처음에 한 일주일 기도원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필요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필요를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 중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외딴 섬에서 홀로 지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신학적인 이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이해하려면 이름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Almighty, 전능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못하는 게 없다. 그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겠죠?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시죠? 주님, 저는 지금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능력이 많으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로힘과 엘은 어원이 같은데요, 이 강한 하나님의 단수형 이름이다 그랬어요. 엘 그럼 단수고 엘로힘 그럼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다, 영원하다, 살아계시다, 신실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 엘로와 야훼, 뭐 스스로 계시다, 아도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면 여러분 현재 삶에 접해 있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치유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로페 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지금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재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사실은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재정에 대해서는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들은 누구예요? 내가 아들이야. 근데 그 부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시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나는 지금 공급을 받지 못하는가? 왜일까요? 사단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예요. 그죠? 그러면 왜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사단아,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내 재정을 막고 있는 것들을 열어라, 풀어라. 그죠? 이 더러운 에이. 그죠? 그런 거 안 하시네?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제가 그 귀신들한테는 좀 이 상스러운 욕도 막 하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필요는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공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중간에 일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풀어라, 열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필요들이, 재정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 안에, 내 직장에서 승리해야 한다.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주님은 나의 승리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죠? 근데 내 아버지가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면 오해한 아버지의 영향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자인데 자꾸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그럼 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구약의 하나님을 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창조주시고, 그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룩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도리어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때는 뭐요? 전능하다, 전지하다, 무소부지하다 이런 건 이제 자연적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도덕적인 거,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동일하게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성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내 삶에 내 그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은혜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분은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진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칼을 들고 있거나 채찍을 들고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 있으면 나를 통 밀어서 떨어뜨리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는 매일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맨날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맨날 자기를 안아주시기만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 남편이 있는 아내 있는 저 남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맨날 날 품어주기만 하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긍휼과 진리라고 하는 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 가지만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조화되어져 있는 분이다. 제가 이거 은혜 얘기 가끔 하죠. 공의와 자비와 긍휼. 그렇죠? 공의라고 하는 게 진리겠죠? 공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또 강의할 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얘기해도 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자, 공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 공의예요. 그죠?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과속하면 카메라 찍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자비는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비로운 거다. 그렇죠?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선물까지 받는 거. 긍휼이 아니라 은혜죠, 은혜. 예. 잘못 써도 뭐 잘못 썼는지.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선물까지 받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되어졌느냐? 은혜가 있었다. 어떤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공의로 나 대신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죄값을 치렀고 그로 인해서 나는 천국을 가게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모든 유산을 다 받게 되어졌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양육을 하실 때, 교제하실 때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건 적절하게 반응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 동안 사셔야만 했던 이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은 다 겪으셨어요. 그죠? 그 일을 다 겪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만한 기반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오셨다. 그렇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부모님은 어떻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실지 모르지만 나 위해서는 계시지 않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의 건강함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비판적으로 우리를 수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특별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70년대에 잭 윈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뉴질랜드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90년대 말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그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분의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300여 회 이상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그것도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새파랗게 젊은 것이,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 굉장한 일이었어요. 야, 저놈이 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신성 모독 때문이었어요. 하찮은 인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재촉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빌립이 어느 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버지 나 좀 한번 보여주세요.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놀라시잖아. 야, 너 나랑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너 아버지 보여달라고 얘기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누구 보면 돼요? 예수님 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제가 탕자의 비유를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멋진 아버지. 저는 제가 제 마음 안에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거 날 돌봐주는 것 같지가 않아. 요새 내 필요를 공급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걸 내가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를 생각해. 그렇죠? 개판치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 그 둘째 아들 나.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재산 다 받아다가 그죠? 다 날렸단 말이에요. 재산을 준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가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다 써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버지 집이라고 비비러 간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돌아가는 장면에서 언제나 나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죠? 눈썹을 휘날리시면서, 그죠? 신발이 벗겨지시면서 둘째 아들을 향해 달리시는 아버지. 제가 왜 감격스러워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뛰는 단 한 구절.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유가 많은 분이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 기다리는 분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개판치고 살다가 자기 있는 거 다 날리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뛴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조금만 천천히 와라. 내가 좀 화가 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뛴단 말이에요. 그죠? 가서 안아준단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아버지 생각해? 날 향해서 지금 뛰어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죄 지을 때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죄 지을 때 넌 죽었어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죄 짓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네가 헐벗었는데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널 보면서 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형이 마을어귀에 나와 있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형이 마을어귀에 나와 있었다면 집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두드러 맞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너 아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나 아낌없이 주련다. 그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방탕하다는 의미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아낌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방탕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를 내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여기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쭉 설명해 주십니다. 조이도우순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성숙한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권위에 뛰어나시고 아름다움에 눈부시고 성품에 흠이 없으시며 창의력에 천재적이시고 존재에 고요하시고 우주에 가장 흥미로운 분이시다.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분이. 그 성실함은 변함이 없고 그 은혜는 비길 데가 없으며 그 영광은 찬란하며 그 광대하심은 견줄 자가 없으며 그 겸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유머의 작가요 최고의 강자이며. 유머의 작가요.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봐요. 굉장히 유머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생이, 그죠? 그 공의는 절대적이시고 그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시며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생명의 원천이시며 긍휼의 끝이 없으시며 모든 것의 소유자며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며 개성의 매력적이시며 광채의 장엄하시다. 어쩌면 그렇게 이런 말들을 다 어디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 부드러움은 형용할 수 없고 진리의 화신이시며 그 명철은 측량할 수 없고 그 진노는 무섭다. 그분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나라를 갖고 계시며 우주를 통치하는 군주시며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내 영혼의 연인이시며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신 분이며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나의 일생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좋은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노하고 무서운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대부분 진노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혹시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쭉 리뷰하니까 재미없죠? 진짜예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리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번 주간에 이렇게 갑니다. 자, 예, 시간 좀 지났지만 한 5분 정도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 죄를 지으면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전혀 죄책감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책감으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못된 죄책감이라고 얘기하죠.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영향을 받아요? 문화의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내가 자라왔던 삶의 배경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것이 거짓된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죄책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렇다면 이제 좋은 표현은 뭐냐면 죄의 자각.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지금 죄야. 잘못된 거야. 변화되어져야 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죠? 근데 사단이 주는 죄의 자각은 뭐겠어요? 정죄감. 죄책감, 정죄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죄책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